제가 목동중앙교회 몇 번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처럼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50년도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달려갈 5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세상 일들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은 하면 할수록 좀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데 교회 일, 목회는 할수록 느끼는 게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달려도 언제나 더 멀리 보이는 것이 교회 일인 것 같습니다. 목동중앙교회가 50년 동안 많은 일들도 행하였지만 또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김진학 목사님, 위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추대를 하고 시작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보다도 더 힘든 길을 헤쳐가야 될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여기까지 함께 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리지만 동시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하고 정말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 교회가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정말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일어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책임하에 이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배가 출항을 하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합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풍랑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구나.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던져졌는데 왜 바울만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했던 것은 누구보다도 용기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이 배가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왜냐하면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교회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지금 이때는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런다고 되겠어요? 경험의 소리, 방법의 소리, 계산의 소리.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밀려오는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아요. 몰아치는 바람이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절망하는 소리,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에 아무리 어두운 소리가 들려오고 절망의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난다 했을 때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릎 꿇고 오늘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오늘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때에 1년 만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받고요, 상가에서 시작해서 7주년 때 제가 여러분 10년 안에 조립식이라도 우리 건물을 가져보자. 그 당시에 성도들은 다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되는 때에 땅을 허락하시고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건축 후에 조심해야 돼, 시험이 와. 그래도 저는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 되었고 열심이었고 교회를 건축한다 해서 시험 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당겨야겠다면서요. 제가 집을 산 것보다 더 기쁘네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짓고 나니까 시험이 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죠. 여기까지가 내가 할 몫인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게 선명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갈등했던 것, 정말 풍랑처럼 밀려왔던 많은 갈등들이 쫙 잔잔해지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정말로 제2의 목회에 기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고 위로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 부흥이 끝난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할 수 있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목동중앙교회로, 할렐루야, 그런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음성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께서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들었기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안심하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입니다. 한 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내가 이 배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목회자, 그 사명 가운데 서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비록 새들어 살고 있고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풍랑 가운데 붙드시고 오히려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왔기에 하나님이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다 모든 게 변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나아가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어떤 비바람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바울로 인해서 그에 탄 모든 사람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승리하는 교회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번쩍거려요. 금은 빵 그래요. 설레더라고요. 야, 누가 흘렸지? 딱 봤어요. 케이스가 너무 이뻐요. 떨리는 마음으로 열었어요.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게요? 다시 버렸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깨졌어도요, 좀 지저분하게 무너져도 열었더니 들어있어. 어떻게 하겠게요? 잘 닦아서 들고 가요.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왜 하나님이 바울을, 왜 또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을 알았기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풍랑 가운데 너를 지켜주리라. 귀한 목사님이 목동중앙교회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김진학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귀하게 일하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50년도 여러분들이 잘 달려오셨지만 이후에 50년은 더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요즘 목회하다 보면요, 합리적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 경험적 판단을 갖고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오늘 또 하나님이 부흥이 끝난 이 시대에도 붙드시고 부흥케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견고함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목사님 환경적으로는 어렵게 보여도 조금 세상 이치로는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목동중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뒤에서 옷을 땡긴다니까. 제가 안 땡김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게 하나 있어요. 태국에 가면은 이렇게 코끼리들이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코끼리 조련사가 말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여러분, 이 덩치 큰 코끼리를 울리게 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막 해도 코끼리가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귀에다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달구똥 같은 눈물을 쏙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저 사람 뭐라 그랬길래 저 코끼리가 다 우냐 말이야. 그래서 이 조련사도 좀 놀래가지고 한 번 더 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코끼리가 놀래서 뛰어가게 만든 사람은 더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코끼리를 놀래주고 막 달리게 하려고 해도 코끼리가 움직이질 않아. 근데 아까 했던 사람이 또 손을 든 거야. 나왔어요. 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니까 기겁해갖고 코끼리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했길래 저러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한국에서 온 목사야. 코끼리도 안 가봐 목회가 어려운지를. 하염없이 울더래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도망갔다.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힘든 길 함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달려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교회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김진학 목사님,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주위에서 잘 나가는 목사라고 해도 문득문득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것이 목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